예, 오늘부터 수요일 오전에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해서 동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본문을 펴시고 또 그렇게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사람으로 번역된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피해야 할 세 부류의 인간군이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 둘째는 죄인, 셋째는 오만한 자입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챙겨주는 것을 성경은 의라고 부릅니다. 신약이 말하는 디카이오슈네, 의로 번역된 디카이오슈네는 바로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챙겨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챙겨주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향해 그릇된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 잘못된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억압하고 나에게 불편하고 나를 옥죄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것을 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시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마음의 태도가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어울리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릇된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피해야 할 사람이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악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죄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오만한 자가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면 따라갑니다. 사람은 옆에 어울리는 사람들로부터 전염되기 마련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율법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율법이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가 즐거워야죠. 공부가 지겹고 싫은 사람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공부 안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공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오묘한 맛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저는 삭힌 홍어를 아직까지 그 맛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외국 사람이 나와서 홍어를 즐겁게 먹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도 막 코가 퍽퍽 해서 눈물을 쭉쭉 흘릴 만한 그 홍어를, 그 삭힌 홍어를 이 사람이 잘 먹더라고요. 자기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 그 친구가 자기를 놀려주려고 홍어를 한번 먹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 말을 믿고 먹었는데 그냥 막 정말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이거 자꾸 먹어보면 나중에 정말 맛있어진다고.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했더니 나중에는 정말 그 홍어의 맛을 알게 됐고, 지금은 홍어, 아이고, 없어서 못 먹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면은요, 다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마음의 평화가 오고 또 좋은 일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묵상해야 됩니다. 율법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율법의 의미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는 신앙이 더 깊어지면서 율법의 의미가 점점 달라집니다. 점점 깊어져요.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항상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의 본질적 의미,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의 의미를 자꾸 따져봐야 돼요.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깊이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빵도 그렇잖아요. 그냥 대충 한 몇 번 씹으면 아직 그냥 빵 고소한 맛은 있지만 잘 모르죠. 그런데 그 바게트 같은 빵을요, 그 딱딱한 것 같지만 그거를 계속 씹으면은요, 나중에 빵이 아주 달아지잖아요. 침과 섞여서 아주 달콤해지잖아요. 거기에다가 우유 조금 한번 같이 한번 곁들여 봐요. 아, 그 고소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빵도 자꾸 씹으면서 빵 맛을 더 깊이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도 깊이 묵상할 때에 더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율법을 묵상할 때에 사람의 뇌 구조가 달라져요. 인식의 틀과 판단의 방식과 그 다음에 행동하는 그 의지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다고 그러면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은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뇌를 변화시킵니다. 성경 그냥 읽어가지고요, 그냥 밥을 갖다가 꿀떡꿀떡 삼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율법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이 시냇가는 그냥 우리나라 같은 그런 일반 시냇가가 아니라 사람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판 인공수로를 말합니다. 그 인공수로에는 항상 물이 흐르죠. 그런데 천연시내는 이 가나안 지방에는 물이 항상 흐르질 않아요. 와디라고 그럽니다. 비가 올 때만 잠깐 물이 흐르고 거의 어떤 때는 2년, 3년간 그냥 말라 있습니다. 거기에 심어봐야 소용이 없죠. 그런데 인공수로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수로이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인공수로에 심은 나무가 이게 열매를 맺죠. 그런데 이게 인공수로에 옮겨 심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광야에 떨어져서 잠시 이슬을 받아서 싹은 났는데 이게 말라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인공수로 옆으로 옮겨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인공수로 주변에 있는 촉촉한 땅에서 물을 쭉쭉 빨아들이면, 그런데 그 뜨거운 햇볕이, 물을 항상 공급받을 수 있는 한 뜨거운 햇볕은 굉장히 좋은 성장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수로 옆으로 옮겨진 나무는
역경이 오히려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과 역경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되신 생명신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 심어진 사람에게는 불운과 또는 역경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삶은 쭉정입니다. 바람에 날려갑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다 와해가 됩니다. 아예 뿌리가 뽑혀버려요. 그래서 그런 죄인들은 의인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유는요, 죄인들은 이 그릇된 마음의 태도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이 그릇된 마음의 태도가 바뀌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에너지요? 사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사랑은 인간이 주는 사랑으로서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가 쏟아질 때만 인간의 그릇된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 십자가 은총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항상 알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의인은 하나님, 아까 제가 의라는 것을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챙겨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하나님께 드릴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르게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살다가 역경과 심지어 불운조차도 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리며 때가 되면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뇌의 구조가 바뀌어지고 마음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역경과 불운조차도 복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